여러분, 오늘 말씀이 요한복음 11장이지요.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을 주일에 계속 지금 보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1장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4일이나 됐는데, 그렇게 죽은 지 4일이나 됐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일어나 걸어 나오너라 그렇게 하니 죽음에서 벌떡 일어나 떠벅떠벅 걸어 놓은 그 사건의 말씀임을 교회 조금만 다니셔도 아하, 요한복음 11장은 바로 나사로가 죽음에서 나온 우리의 육신이 부활하는 부활의 이 장이구나 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11장을 우리가 말씀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본문을 통해서는 꼭 우리가 기억하고 믿어야 하는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일에는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자신이 선택해서 경험하는 일들이고, 또 한 가지는 자신의 선택이나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완전히 수동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경험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진짜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무래도 자신의 선택이나 의지와는 상관없이 수동적으로 휘말려 들어가는 일들인 것 같습니다. 대개 자신이 선택해서 경험하는 일들은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자신이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것들이라 비교적 쉽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은, 자신의 선택이나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휘말려 들어가는 일들은 그저 내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때로는 정말 예측할 수 없게 우리를 찾아오게 되고, 게다가 그 크기도 굉장히 큰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이해하고 해결하기가 어려운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 주위에서 우리는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나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나는 전혀 잘못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의 잘못으로서 예상 못한 교통사고도 여러분 그런 것 아닙니까? 또한 지금 우리가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당황하고 있고, 또 캐나다에 살고 있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도 당황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두목사님 또 우리 전도사님 이렇게 만나서, 또 저희 아내 제가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우리 두목사님이 지난주 어느 한 날 도서관에 이렇게 딱 갔는데 거기 가서 한국분과 이야기하는데 어떤 서양 여자분이 두목사님과 우리 한국분과 이렇게 말씀을 나누던 그걸 딱 보고는 두목사님 쪽으로 쳐다보지도 않으면서 큰 소리로 I hate Chinese 라고 그렇게 하면서 나가더랍니다. 아마 그 서양분은 두목사님과 이야기하는 그분을 보면서 아마 차이니스라 생각하고 이 차이니스들이 전 세계에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사람들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희 딸이 학교에서 근무를 하는데 그 학교에는 저희 딸 하나만 빼고는 제가 들었기로는 전부 다가 서양 선생님들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서양 선생님들이 모여가지고 저희 딸이 없을 때 말입니다. 모여가지고는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한 선생님이 이 차이니스들이 아무거나 먹어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겼대. 그렇게 한 선생님이 이야기하면서 차이니스를 블레임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자, 다른 또 서양 선생님 한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인종차별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만약에 이 우한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중국이라는 말은 쏙 들어가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 창궐한다는 뉴스가 계속 난다면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일이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인 우리가 오히려 피해를 볼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소문뿐이라면 괜찮지만은 만약에 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내 주위에 누군가가 감기가 걸린다면 내 의지와 상관없는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죽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까이 있는 내 가족 중에 누군가가 먼저 돌아가신다면 내 의지와 상관없는 일이 여러분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이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에게도 그들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들의 오빠가 죽음이라는 큰 슬픔이 그들에게 닥쳐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들 세 남매는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고아의 가정들이었고 2000년 전에는 예수님 당시에 남자가 없는 가정, 호주가 없는 빚 가정이라면 그 가정은 비참한 가정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빠를 잃은 마리다와 마리아는 자신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마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혼란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을 입구에서 마르다를 만나서 말씀을 나누는 예수님께서는 마을에 들어가지 않고 그 자리에 계속 계셨습니다. 그동안에 언니 마르다는 동생 마리아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찾는다고 전해 주었습니다. 그만 오빠의 죽음 때문에 완전히 넋이 나가 있던 마리아는 그 소리를 듣고 급하게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보고 함께 하던 사람들도 함께 마리아를 따라서 떠났습니다. 아마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마리아가 무덤으로 가서 곡을 하는 줄 알고 함께 가려고 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해서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함께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는 처음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와 같은 똑같은 이야기를 본문 32절에 반복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가 자매라서 똑같은 소리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아닌 것입니다. 실은 이것이 사람들이 불행하고 좋지 못한 과거의 일에 대해서 흔히 판에 박힌 듯이 반응하는 행동 중에 하나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마르다도 마리아도 바로 그러한 사람들의 행동의 틀 속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뭐 했더라면 뭐뭐 하지 않았을 텐데, 뭐뭐 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반대로 이렇게 틀에 박힌 이야기를 우리는 하기도 합니다. 무엇을 안 했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뭐뭐를 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기도 하고 많이 하기도 하고, 또 불행한 일을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많이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과거의 불행한 일이나 좋지 않는 결과에 대한 사람들의 정해진 한 반응임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중국으로 들어오는 사람을 막았더라면, 중국발 비행기를 한국 공항에서 가려서 받거나 당분간 거절했더라면, 중국발 여객선이 인천항구, 평택항구로 들어온 것을 사람들을 막고 조사히 철저히 했더라면, 어떤 분들은 이 한국에 들어올 때 인천공항으로 들어온 사람보다 이 인천 여객선과 평택 여객선으로 우리 중국의 조선족들이 대부분 많이 여객선을 타고 들어온답니다. 이분들은 노인들의 요양소나 청소나 식당 등에서 일하는 그런 분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뭐뭐를 했더라면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결코 과거를 바꾸거나 또 움직일 수 없으니 그저 그렇게 원망하거나 혹은 안타까워하는 것 밖에는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도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이렇게 하면서 나사로의 죽음을 설파하고, 거기에 조문을 하던 사람들도 나사로의 죽음을 설파하면서 나사로의 죽음에 집착하고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이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여러분, 우리 인간의 한계 아닙니까? 이런 모든 것을 했더라면, 뭐뭐를 했더라면
무엇을 하지 않았다면 하는 부정적인 반응들은 그런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며 힘겨워하는 오늘날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일어나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사람들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33절에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8절에는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라고 반복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며 절망하고 있는 이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함께 슬퍼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불쌍히 여기시고 또 그들로 인해 슬퍼하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슬픔과 비통해 하시는 감정을 충분히 알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음을 또한 말씀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예수님이 저렇게 슬퍼하시고 비통하시는 것을 보니 나사로를 정말 사랑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고, 조금 삐딱선을 타는 사람들은 눈먼 사람을 고친 이 사람이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없나 그렇게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밝히고 있는 대로 예수님의 슬픔은 이런 사람들의 슬픔과 다른 차원의 슬픔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슬픔과 비통함은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슬픔이나 비통함이 아니라 오히려 나사로의 죽음 앞에 맥을 못 추면서 절망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의 그 절망과 그 슬픔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비통함을 감추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나사로를 향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잔다고 하셨고, 그래서 그의 잠을 깨우시겠다고 우리 예수님은 이미 말씀을 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요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나사로와 같이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은 영원히 천국에 있는데, 죽음 때문에 소망 없이 슬퍼하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비통해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실 죽음 그 자체의 문제는 예수님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생명의 주인이시고 부활이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죽은 자들을 살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무엇이 주님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가 만들어내는 이 죽음과 그 죽음이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슬픔과 절망과 사망의 아픔들이었습니다. 처음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았다면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슬퍼하고 아파하지도 않아도 되고 전혀 죽음과 상관없이 살 수 있었고, 죽음에 묶여 있을 필요가 없었을 사람이 죽음 때문에 겪는 절망과 슬픔, 고통과 분노, 이별과 비통해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오늘 아파하시고 슬퍼하시고 비통해했던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는 슬픔과 울음으로 비통함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폭발해서 나타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죽음을 슬퍼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부활이시기 때문에 죽음은 우리 주님께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주님께도 우리들의 아픔과 슬픔은 그분을 슬프게 할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그러한 아픔과 슬픔을 당해야만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 주님을 안타깝게 하고 눈물을 흘리시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인 것입니다. 때로 우리들도 마리아와 또 마르다처럼 예상하지 못했던 슬픔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예수님께 불평도 우리가 했을 것입니다. 또 때로는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서운함도 있어서 또 때로는 신앙적으로나 삶이나 될 대로 돼버리라 하는 그런 생각도 하며 그런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런저런 바람직하지 못한 생각을 품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때에도 우리 주님은 그러한 우리들 때문에 슬퍼하시고 비통해 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만큼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잘 이해하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심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똑똑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놀랍고 실제적인 은혜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사람들의 슬픔과 절망을 이해하시고 그들을 그렇게 만든 상황에 우리 주님께서는 기꺼이 깊이 개입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론적이지만은 본문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은 43절과 44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나사로를 죽음에서 무덤에서 살리셨습니다. 완전히 썩어 죽어 문드러진 죽음의 냄새를 풍기는 나사로를 그 죽음에서 풀어놓아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모든 죽음의 절망과 죽음의 슬픔의 가장 큰 슬픔을 가장 큰 소망과 기쁨 그리고 무엇보다도 죽음을 죽인 부활의 믿음으로 바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 같이 우리도 어쩔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 하더라도 이 일을 통해서 우리를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세 가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는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아픔과 슬픔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또 함께 우리 주님이 느끼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둘째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주님도 내 마음과 똑같은 마음의 아픔을 느끼실 뿐만 아니라 나와 같이 그 상황 속에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우리 주님이 그 상황 속에 개입하셔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가장 선한 결과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기적을 베풀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는 신비주의는 아닙니다만은 우리 기독교는 신비함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기적주의는 아니지만은 우리 기독교 안에는 기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최종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우리 주님의 부활이요 또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교과서적으로 오늘 우리의 육신도 부활시키신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때로 그분이 우리의 삶 속에 행하시는 것이 우리가 원한 것과 다를 수는 있지만은 우리 주님은 기꺼이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는 분이시고 그 개입은 언제나 가장 선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여러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적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우리 주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불러내신 부활의 그 기적의 은혜와 모양은 다를 수 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도 확실한 기적을 베풀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선택이나 의지와는 상관없이 완전히 수동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여러분 일어났습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한 것은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한 제가 깨우침을 느낀 것은 첫째는 한국에 있는 이 신천지를 한국 교인들에게 바로 알려주셔서 다시는 가장 악하고 더러운 거짓말하는 사탄 바이러스와 같은 이단에 빠지도록 않도록 하셨다. 저는 개인적으로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한국에 일어났던 이단 중에서 가장 악질적이고 가장 더럽고 가장 안 좋은 이단, 이단은 다 안 좋습니다만은 그래도 1등급으로 가장 안 좋은 이단이 이 신천지입니다. 이 다른 이단들은 모여가지고 우리 이단에 갈래 이렇게 하지만 이 신천지는 간첩처럼 침투시켜요. 한 달, 두 달 침투시키는 게 아니라 1년, 2년, 3년, 4년, 5년까지 침투를 시켜요. 직접적으로 수요일마다 제가 기도하면서 만나는 목사님이 있는데 한국에서 목회할 때에 개척하셨습니다. 개척이 어느 정도 되고 난 다음에 정말 열심히 하는 청년 같은 한 분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척을 하면서 한 2, 3년 후에 이렇게 좋은 청년이 들어 열심히 하고 뭐든지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한 청년이 들어오니 교회의 기둥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열심히 하고 목사님 따르고 아멘 크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기둥이 딱 됐는데 그분이 들어온 5년 후에 그만 이상하게 설설설설 하더니 그때는 신천지가 생기는 이렇게 기초 아주 초기 단계 이런 언제 단계인데 그래서 그 당시에는 신천지에 다니는 이런 그 명단이 있었답니다. 나름대로. 그래서 이단 연구 친구 중에 이단 연구하는 연구소 친구가 있는데 이단 그 신천지 명단을 좀 줘봐라 해서 명단을 이렇게 쭉 보니까 너무나 이름이 유사한 이름이 거기 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신천지에서 교회를 완전히 뺏으려고 하는 이단이었어요. 그래서 그나마 그때 발견하고 했는데 교인 2분의 1 반을 데리고 나가버린 겁니다. 이런저런 분탕분란을 일으켜 가지고는 목사님에 대해서 없는 이야기를 만들고 이렇게 하면 도무지 안 되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막 자기를 또 얼마나 잘해 죽겠어요. 따르게 하기 위해서는 밥도 매일 사주겠죠. 막 이렇게 해서 굶고 삶고 해서는 그만 반을 데리고 나간 거예요. 이렇게 나쁜 일을 하는 거예요. 큰 교회는 교회를 흔들어서 우수수 떨어지면 뭘 하자 그럽니까? 추수하자. 추수꾼이라 그러거든요. 그 사람들이. 어디서 추수를 합니까? 이방인들에게 하면 아무도 안 듣죠. 그러니까 교회 와서 막 흔들어 가지고 떨어지면 밤송이 죽는 것처럼 막 죽어 가지고 이렇게 추수하자. 이런 나쁜 이단들입니다. 악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런 사태가 딱 일어났으니 한국 교회에서 그런 일이 생기면 딱 명당 보고 이렇게 하다가 신천지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인들도 조금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우당탕 놀라면서 아이고 저 사람이 신천지구나 따라가지 않아야 한국 교회가 든든히 지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 교회를 또한 다시 한번 생각해서 교회가 공룡처럼 되기보다는 잘 달리는 말처럼 슬림화하여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마가 요한 집에 모인 초대 교회처럼 영적으로 강한 군대가 되도록 하신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요. 이 교회를 제가 어젠가 신문을 이렇게 봤는데 그 교회는 약 한 3만 명이 교회 출석한답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30교회로 나눈답니다. 30개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그러면 모인 숫자가 교회마다 1000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이 1년 안식년을 갔다가 와서 그래도 또 이 목사님이 좋다고 모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눈은 눈덩이처럼 굴러서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안식년 갔다 와서 교인들이 5,000명 되면은 만약에 나를 통해서 막 모이려고 하는 사람 5,000명 되면은 나는 교회에서 은퇴해버리고 사퇴해버리겠다. 그렇게 공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나눴다는 것은 나눠준다는 의미겠죠. 나눠진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뭐 자세하게 하면 설교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은 1000명 되는 숫자도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한 교회를 초대 마가 요한 다락방에 모인 숫자처럼 그때 마가 요한 다락방에 몇 명 모였습니까? 120명 모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목회해서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목회한 다음에 모인 숫자도 120명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목회자 중에 목회자요.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분이 목회해도 120명 마지막 마가 요한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의미가 굉장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들도 이렇게 정예하시켜서 말세에 일어날 앞으로의 환난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앞으로는 교회 못 모이게 하고 교회 못 모일 환경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10,000명, 20,000명, 30,000명, 100,000명 모이는 교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앞으로 교인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못 모이는 환경이 일어나면 그 많은 성도들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슬림화하고 정화해서 이렇게 만든다면 못 모이는 환경이 한 달, 두 달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모일 줄 믿습니다. 그러나 10,000명, 20,000명, 30,000명, 100,000명 모이는 교회가 모이는 현상이 장기화된다면 이 성도들 도대체 어떻게 하겠단 말입니까? 저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교훈으로 주시는 것이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진짜 믿음의 성도들이라면 어머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죽으면 어쩌지 어머나 진짜 성도들이라면 이렇게 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참 성도들은 영적으로 더 단단해질 줄 믿습니다. 제가 새벽에 기도하고 돌아오면서 차례 운전하면서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꽉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오늘 내 인생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자. 오늘 내 인생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주님께, 이웃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기도하면서 살자. 이런 마음을 저에게 주세요. 여러분, 저에게 주시는 것뿐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참 성도라면 이런 마음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한 번씩 주셨을 줄 믿습니다. 어머나 어머나 죽으면 어쩌지, 어머나 두려워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결심 주시고 강한 마음 주셔서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가 참 교회라면 어떻게 해야 영적인 눈을 뜨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든지 우리 한국 교회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의 분당 우리와 같은 영적인 강한 교회들이 더 생겨날 줄 믿습니다. 죽음에서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처럼 영적으로 힘을 모으는 한국 교회라면 이제는 회개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히려 역병에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 역병을 통해서 오히려 조국 대한민국이 저는 더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 역병을 통해서 조국 대한민국의 남북 통일도 앞당겨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국의 이 바이러스가 창궐해서 여러분 2달, 3달, 6달 만약에 장기화된다면 오히려 중국이 더 여러분 더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계기가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지금은 중국이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16억, 15억, 16억이 얼마나 힘이 강한지요. 주위들을 막 누르고 막 이렇게 올라타려고 하지 않습니까? 중화사상은 여러분 어떤 사상입니까? 옛날에 조선시대처럼 우리 조선이 중국 앞에서 우리는 신의 나라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모든 것을 다 바치는 세대 아니었습니까? 중국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중화사상이라는 것은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 중앙어 사상으로 공산당 정부가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역사에 5호 16국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인구 1억의 나라가 얼마나 강합니까? 인구 1억 나라 세계에서 몇 개 안 됩니다. 인구 1억의 나라가 15개로 쪼개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힘의 균형을 이루고 그 15개로 된 나라에서 모두 복음이 전해지고 지금은 중국 인구 약 많이 잡아서 1억이 크리스찬이지만 어느 때에 인구의 7억이 기독교 인구가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전 세계를 여러분 주님의 복음화, 주님 오실 때까지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반대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복음이 북한에도 전해지고 주님의 복음이 동북아시아에 가득 차서 전 세계 아프리카까지 전 지역까지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어 주님 빨리 오시는 날이 도래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의 3남매 가정이 나사로의 죽음이라는 과정을 거치는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가장 놀라운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능력에 기상천외한 기적을 체험하고 오고 오는 사람들의 소망과 희망을 주는 부활의 교과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택이나 의지와는 상관없이 휘말려 들어가는 일들로 인해서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굉장히 큰 일이 찾아온다 해도 나사로의 3남매의 가정에 주신 기상천외한 기적의 은혜를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협력해서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축복을 오늘 우리 말씀교회 성도님들이 다 받아 누리시기를, 또 주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